이사야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6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을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욥에게 하신 질문들 한 가지가 아니었고 77개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하신 질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739년쯤부터 활동을 해서 한 4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왕족 출신이라고 전해집니다. 왕족 출신이면서 일하는 것도 왕궁에서 일을 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기록관 이 정도쯤 되는 대통령 기록관 이 정도쯤 되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역대하 26장 22절이나 역대하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기록을 했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을 담당했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참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넓히고 있었고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전통적으로 그 강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시기. 그래서 위아래에서 치여서 사는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중간에 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하고 우리가 싸울 테니까 남유다 너희도 우리랑 같이 붙여서 아시리아랑 싸우자라고 이렇게 또 합종 연횡이 막 이루어지는데 유다는 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왜 우리 편 안 들어와? 이러면서 수리아가 북이스라엘하고 해서 또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막 이러한 복잡한 외교 상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조금 번성하는 듯하고 화려한 듯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타락과 또 부패가 심했던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자. 네. 스트레스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하죠. 스트레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스트레스가 있고 해로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혀 아무런 매가리도 없고 희마리도 없고 그렇게 살게 되겠죠. 매운 것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운 게 또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매운 거를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죠. 매운 거를 안 먹으면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문제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매운 거를 주고 한쪽은 매운 거를 안 주고 나중에 시험을 치게 하면 누가 성적이 잘 나올까요? 매운 거를 준 쪽이 시험을 잘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감이라는 것도 사실 부담이라는 게 좋은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부담을 가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다 그냥 나 혼자만 먹고 살기도 버겁고 귀찮은 시대에 또 다른 무엇인가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담감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정말 대외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대내적으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허례허식에 그리고 돈만 밝히는 그러한 권력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핍박받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등쳐먹히고 있는 백성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매우 그 나라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간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16살부터 52년간 장기 집권을 했지요.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아주 흠이 없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되어서 조금 교만해져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말년에 죽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전 739년에 죽은 겁니다. 그 대내적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시야 왕마저 죽었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던 이 이사야는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윗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멀지 않거든요. 한 구역 이렇게 떨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자주 어쩌면 매일 어쩌면 하루에 2-3번씩 가서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6장에 나오고요. 1장에서 5장까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또 다른 그 선지자들과 다른데, 그 1장에서 5장을 특별하게 앞에 내세우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남유다의 타락상이 이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죄가 다 그렇지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사회적인 불의, 부정부패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면서 약자들을 더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5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안타까우셨는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5번씩이나 이사야서 5장에 화 있을진저라고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타락상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다들 정말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만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고 약자들은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처절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좀 공적 신앙의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적인 신앙, 나의 구원, 나의 성공, 우리 가족의 번영, 내 자식의 출세, 이것에만 몰두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한국 교회,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공적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외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웃는 비웃음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을 창시한 바피어스 목사님은 부흥사였어요. 원래 부흥사. 그래서 중국에서 부흥 선교사 일을 하시면서 가끔 이 조선을 들어왔었던 그런 분인데,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전쟁 가운데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전쟁 당시에 그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보면 옛날에 꽃제비라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떨어진 국숟가락 이런 거 이제 주워 먹는 꽃제비들. 그거보다 더 심했겠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독 실업인들, 기독 사업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한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세운 단체가 바로 월드비전입니다. 그 사역이 굉장히 커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정말 인물이라고 하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에 활동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강명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이 예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글자도 없다라고 하는, 문자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그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가서 내가 문자도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읽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서 그 부족 숫자가, 그 부족원들의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된대요. 원시 부족이죠. 100명 정도 되는 바나와 부족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죠. 너나 잘 살면 되지. 응? 너나 제 굿이라고 너나 잘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너 아니어도 다 살아.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변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타임지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잡지죠.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의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물, 뭐 세계에 영향이 있는 인물, 이런 것들을 뽑아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잘 아시는 그 방송인, 그 사람도 여기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1위에도 뽑히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진 인생 철학이 있어요. 그 인생 철학이 이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의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도 그러한 인생관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인생관이 첫째가 뭐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는 뭔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어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가지고 이야기만 해줘도 거기에 수많은 이 도움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뭘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정말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사명이고, 내가 아파하는 것이 사명이고, 내가 설레는 것이 사명이고,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될 겁니다. 왜? 그 불평 불만이 뭐예요? 사명이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 불만이 사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이 사명이다는 거예요. 설레는 것이 사명이다. 부담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안타까워. 그럼 뭐다? 크게 뭐예요? 사명이다. 어떤 일들을 보니까 막 설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익적이고 영적인 어떤 일들을 보니까 막 설레. 그럼 그게 뭐다? 사명이다. 그런 마음들을 포기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령께 인도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상황,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만나게 될 때에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사건, 상황,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타까움, 그리고 긍휼함, 그리고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나로 하여금 그 일에 관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에 신경을 가지도록 나에게 이것을 접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빈부격차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땅도 가진 사람만 70%, 80%가 가지고 있어요. 10%가. 나머지는 못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한 달 월급으로 치면 월급을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죠. 어떤 사람은 수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공평한 세상인가요? 공정한 세상인가요? 능력에 따라서 다 그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차이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러한 것들, 환경 문제, 몇 년 후면은 이 지구의 그 나이가 수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점점 지구가 병들어서 골마 터져가니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 지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종이컵을 안 써요. 혼자 있을 때. 유리컵에서 쓰고 닦아 먹으려고 해요. 하나라도. 요즘에는 뭘 포장을 하러 가더라도 자기가 뭘 가져가요? 그릇을 가져가요. 그릇을 가져가서 여기다 싸주세요 하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그 포장 가지고 오면 그 포장 만드는데 다 쓰레기니까. 요즘 동사무소에 폐 건전지 종이팩 가지고 가면 바꿔줘요. 아세요? 건전지 가지고 가면은 새 걸로다가 몇 개 바꿔주고요. 종이팩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가져가면 꽤 많이 가져가면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는 점점 이렇게 공적인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갖는 거죠. 정치인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권력을 우리가 부여하는 사람인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터키에 유럽에 산불이 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왜? 거기하고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기금을 전달했어요. 특히 그때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 4강전을 할 때라서 김연경의 이름으로 많은 돈을 거기에다 보내줬다고요. 묘목 심기 해가지고. 그래서 김연경 그 산림이 거기에 조성되고 있어요. 아마존이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그런데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다 파헤치고 있어요. 그거 파헤치고 다 계속 개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호흡 곤란에 빠지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아프간, 이슬람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 또한 영혼들을 위한 문제들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들. 내 주변에 직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야. 내가 일을 적게 하든지 저 사람이 적게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라고 붙여주신 영혼이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좀 느끼시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만나는 친척들, 그 친척들, 안 보고 사는 게 나. 괜히 만나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친척으로 엮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해답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보좌에 있고 그 옷자락이 길게 내려와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는데 스랍 천사들이죠. 날개가 6개예요.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밑에 하나. 이래갖고 좋겠죠. 여러분들 6개면. 예? 원래 6개 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에 날개로는 날고 그러면서 계속 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삼성 찬양이라고 하죠. 삼성송. 삼성 왜 삼성이에요? LG 싫어해서 삼성이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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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삼성 찬양. 천사들은 이렇게 삼성 찬양을 합니다. 아까 우리도 거룩하다 삼성 찬양하셨죠?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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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 이사야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무릎을 꿇게 되고 얼굴을 가리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그 입 혀를 찢어주시죠. 부정함을 제거하신 겁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에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즉시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죄성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 숯불로 내 혀를 지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쓴 회개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우시야 왕의 죽음이었어요. 그가 죽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만왕의 왕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들, 그렇지만 여러분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왕의 왕, 즉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서면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바른 진단과 처방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주 웅장하고 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체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체험. 그래서 이 땅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의 그 모든 문제들이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못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임으로써 정말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는 담대함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이 땅에 왕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기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을 수용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요, 이사야가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는 당장 유다가 정말 강대국이 되고 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쫄딱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쉽게.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아십니까? 이런 심정이 들 때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피해서 그렇지. 응? 답답한 사람들 쳐다볼 때 아주 답답한 사람들 쳐다볼 때 이런 심정이 약간 들 거예요. 이런 심정을 아시나요? 아주 회개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신 제대로 차려야지. 어중간하게 돌아오면 또 그대로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셨어요. 신약이었어도 하셔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쫄딱 망할 때까지. 쫄딱 망할 때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롭게 시작하겠다.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자,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산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다 베어졌어요. 그 산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거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해요.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버금가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이사야서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거기에서 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결해 가야 되고 영원한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잠깐 문제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문제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이슬람교는요, 정치예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마호메트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는 정치에 뭘 한 거예요?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제국을 만든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트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부터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을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루터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의 그루터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루터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시골에 이제 벌초를 할 겸 갔다가 이제 사촌 형님 누나들을 좀 만났는데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한 2가지 들어서 제가 이제 간증 삼아 전해드릴게요. 그 사촌 형님이 하나가 큰 집의 사촌 형님이 하나가 그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전혀 예수를 안 믿고 모르던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암이 들려가지고 일산 암센터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큰 집의 사촌형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큰 집에 사촌 누나가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계속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고 저는 별로 이제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서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누님은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신경을 쓰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천안에 있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까지 준 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면 당연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정말 용감한 것 같아도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를 다 준비해서 세례를 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병원에 있던 그 사촌 형이 그렇게 밝은 얼굴, 자기는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밝은 얼굴로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실제로 와서. 잘 있으라고. 그래서 나한테 인사를 하러 온 모양이다. 이제 가는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일산으로 갔대요. 그런데 일산 그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암센터로 가던 그 차를 돌려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형님 한 분은 그 서석 이제 두촌에서 살다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살다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정, 교회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가지고 어려운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서석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서석 아시죠? 여러분 그 수련회 가다가 밥 드시는데 거기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 시골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시골로 들어가면서 그 서석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대요. 어느 교회를 내가 택할 것인가. 어느 교회를 택할 다 다녀보다가 다 다녀보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교회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다시 살아나서 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은 두촌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여기 철정 교회 다니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교회? 서서 거기 교회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줬다. 그리고 거기 교회 목사님이 너무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 거기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건물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50명 되는데 11조는 딱 3명만 한대요.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다른 용양보호사하고 3명이 다 한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거기에는 돈을 100만 원 이상을 쌓아두질 않기로 했대요. 그래서 돈이 쌓이면 그걸 다 어려운 미자립 교회, 은퇴하신 사모님 섬기고 또 미자립 교회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 있으면 거기 섬기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고 그 교회가 자기가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너무 목사님 설교가 강해서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집사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났는데 그 형이 거기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교회를 못 떠난다. 그래서 거기 형님이 이제 가가지고 그 형수하고 그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 가서 잘 섬긴 거예요. 그 농촌 시골 분들을 다 섬기고 막 하니까 교회가 확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성도들도 다 많이 나오고 오히려 그 시골에서 주일학교가 생겨가지고 막 10명씩 나오고 해서 10시에 어른들이 먼저 주일 그 교사들이 예배 드리고 어린이 예배 11시에 드리고 또 어른들 12시에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크지요. 그렇지만 내 문제만 가지고 살면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정말 거룩한 씨,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부담감, 영혼을 향한 부담감, 이 사회와 또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부담감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